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영원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굴에 이르러 거주하더라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2020년 시아버지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0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은혜, 변화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강이나 산은 이렇게 잘 변하지 않죠. 그럼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동양 철학에서 강과 산은 남자와 여자,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고 10년이 지나면 저 산이 변하고 강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10년 동안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왼쪽으로 보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주름이 많이 늘어나신 분도 있고 또 배둘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입던 옷을 입으면 입지 못해서 이번 다자회 때 내놔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빵살이 하다가 집을 장만하신 분도 있고 또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서 또 이렇게 그 길이 이렇게 열려진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좀 이따 식사시간 2층에 가시면 그 한 10년 상간의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조그맸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번씩 보면 왜 이렇게 귀여웠던 아이들이 이렇게 뭐 쑥쑥 자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강민이 어렸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이 지금 선한데 벌써 이렇게 어엿한 청년이 되는 그런 세월이 벌써 10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물론 좋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나쁜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2020년에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져가는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방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짐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눈앞에 펼쳐진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그 양보의 그 배경에는 네 목자 내 목자 이 땅에 비좁아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5절을 보시면 그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두 집의 것들이 또 사람과 또 가축과 이렇게 함께 거하는 것이 비좁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지고 헤어지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그 작은 변화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대한 선택권을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양보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시만 뒤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네가 나를 떠나가라 하고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말씀하실 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떠나오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도 떠내보내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조카 롯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다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에 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11장 그 데라의 족보를 보면 이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란, 그다음 나홀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하란은 갈 때 우르에 있을 때 벌써 일찍 죽고 이렇게 아마 롯은 아버지 없이 그렇게 혼자 자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데라와 함께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 또 나홀과 함께 이제 하란을 옮겨와서 이 하란에서 이제 할아버지 데라마저 죽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삼촌 둘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렇게 그 동생의 아들 롯을 끝까지 챙긴다는 차원에서 그가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려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롯을 데려올 때 아브라함 역시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나 이제 벌써 75세나 되었고 정말 그에게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를 내 상속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내가 나중에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지막 기대의 언덕으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려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을 끊지 못하고 함께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 너도 가진 게 많고 나도 가진 게 많은데 우리 함께 살기 집이 비좁고 땅이 비좁으니 네가 좋은 데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고 롯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있어서 좀 집이 비좁다고 땅이 비좁다고 야 이제 네 나가라 하고 내보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땅이 비좁으니까 야 너랑 나랑 살기 좀 편하게 이제 떨어지자 그런 차원에서는 떠나보낼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지껏 이렇게 끝내지 못했던 마지막 연결고리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계기에 있었는지 이 마지막 고리까지 끊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말씀을 쫓으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좌하면 우하면, 그리고 결국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떠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 연결고리마저도 끊어내는 그런 변화가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변화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렇게 대인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관용적이고 넉넉한, 여러분 삼촌이지만 조카로서에게 이 재산,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준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도 잘 지내다가 이 돈의 문제에 걸리거나 이해관계가 엮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받냐는 듯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면몰수하고 형제지간도 원수처럼 되게 하는 것이 이 돈 문제죠. 근데 이런 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눈에 네 좋은 땅을 골라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런 어떤 관례, 또 그 고대 사회에서 당연히 연장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네가 먼저 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좀 마음이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질문에 대해서도 그가 이렇게 우리처럼 약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되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하고 거기서 이렇게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경계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게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보여주지도 않았고 가라고 하셔서 가긴 갔는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애국까지 내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애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애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국에 가보니까 시커먼 사람, 그죠? 이집트 사람들 시커먼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그런데 이렇게 사례랑 둘이 가보니까 집사람이 너무 눈에 튀는 거예요. 여보,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당신 내 마누라라고 하면 나를 주고 당신 뺏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오빠라고 불러라. 당신 내 누이로 하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누가 당신 동생 날 주시오 그러면 우리 집안은 아무나 안 받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지참금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접근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테니까 당신 날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보 이제 당신 나하고 모르는 사이야? 남남이야? 아니 오빠라고 불러? 그랬을 때 사례의 마음.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만 보고 이집트에 온 거잖아요. 갈대에서 하란에 왔다가 지금 그 시대에 얼마나 먼 길을 여행을 다닙니까? 전혀 낯선 곳에 정착하는 거. 하란에 좀 살만하니까 가나안 땅 가자 그러더니 거 갔더니 기근이 있었다 애국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제는 우리 오빠라고 모른 척하자고. 이게 정말 이렇게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정말 아내에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 가지고 지금 가져라.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금 변했다. 좋은 방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네가 좋은 거 택해라. 남은 거 내가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가? 도대체 애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된 것, 그렇게 재물에도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 사람이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게다가 그동안 끊어버리지 못했던 연결고리, 자식도 없으면서 정말 아버지 없는 그 조카 데리고 정말 그의 남은 삶을 생각했을 텐데 그 조카를 떠나보낼 수 있었던가. 그것은 우리가 애국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장 17절부터 13장 2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장 17절에서 13장 2절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에게 이제 우리는 누이라고 하자, 남매라고 하자, 그렇게 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가 와서 당신 여동생 날 주시하면 오빠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안 된다고. 우리는 이게 우리 집안끼리 그렇게 결혼해야 되지 다른 민족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고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턱없는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고 돈이 있으면 데려가 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아내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뭡니까? 바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옆집 총각들이 와서, 옆집 사람들이 와서 당신 동생 날 주시하면 끊어버릴 수 있겠는데 바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서. 게다가 바로한테 아무리 많은 지참금을 부른들 바로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뒤늦게 바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사실 제 아내입니다. 해서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면 확실히 죽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 딴에는 생각하고 꾀를 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이 모든 것이 무산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앙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네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 보면 반점 또는 이렇게 문둥, 나병, 이렇게 피부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할 때 이 나병이 내가 똑같은 단어고요. 또 출애굽기 9장 9절을 보시면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긴다. 이 악성 종기 피부병의 일환으로 이 네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히 본문에는 알 수 없지만 그 재앙이 뭔가 할 때 바로와 그 집안에 큰 피부병이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화가 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갑자기 이렇게 막 몸에 종기가 나고 몸이 막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간다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자초지종을 이렇게 알려고 했을 때 아마 사례가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꿈이나 환상 속에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나서는 바로가 사례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전에 줬던 모든 재물도 다 줘서는 그냥 애굽 땅에서 조용히 나가도록 보내줍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또 벌써 보내주시죠. 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은 그렇게 다시 그들이 네게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방으로 내려왔다. 예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네게부라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왔다 올라오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게 됐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재물도 주시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는 겁니다. 거저 받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엇을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거저 주신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났지만 하란에 와서 더 이상 못 가고 있다가 다시 찾아오시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침내라는 단어가 묘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명해 준다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결국은 내가 가나안 땅에 왔구나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인간이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서야 여기 왔구나.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마침내 왔구나 네가. 이제 왔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와서 이제 내가 왔구나 이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야 온 겁니다. 이제야. 마침내 여기 도착했는데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애굽을 내려갔다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분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구나.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많은 재물도 주시는 분, 내게 복을 주신다 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것이죠. 그냥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그가 애굽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쪽에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는 우리가 그레이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선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주신다는 거예요. 자선행위. 거저 사랑으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잘 표현된 것이 예수님의 품꾼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서 일터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제 일하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 밭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럼 내가 일당을 주겠어. 그리고 계약으로 데려옵니다. 저기 있다가 또 3시간쯤 지나서 다시 가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일하러 못 간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당신 아이들 뭐 하시오? 그러면 일할 데 없으면 우리 집 밭에 오시오.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때에 대해서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하러 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 부릅니다. 아직도 일하러 못 갔어. 우리 밭에 일하러 오시오. 또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후 5시, 6시 되면 퇴근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장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데려와서 일당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일 데려와야 됩니까? 내일 데려와야죠. 1시간 데려오고 일을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밭에 들여보내고, 그리고는 일당을 줍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